감사합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와야 합니다. 눈이 안 와서 걱정했는데 지난 주간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눈이 내려서 참 다행이다. 또 건조해서 건조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태에서 눈이 온 것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눈이 오면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실 때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은 꼭 조심해서 다니시고,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새벽 예배 때 조금 오늘은 집에서 기도하자 이런 생각 조금 하셔도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낙상사고 꼭 조심하셔서 이 겨울철에 아무도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11번째 시간입니다. 모세 부모님의 믿음, 전력 투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가 늘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그저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50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점수 더 드리고 싶은데 60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시는 큰 믿음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할 때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저 생각할 필요 없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큰 믿음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버리면 이제 생각 멈추고 무조건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않고 맹목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깊이 생각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리 윌리엄 제임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분의 말처럼 그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그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형성시키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꼭 다 맞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대로 열어가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나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다 안 돼요. 내가 믿는 게 이거고 그 믿는 것대로 생각한 게 있고 그거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는데도 그 말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적거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열어가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의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거든요. 축복의 자손의 번성.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런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살려줄 거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죽여도 살릴 거다. 부활을 생각한 거죠. 부활을. 이건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역사해 주시진 않았죠. 분명히 그 생각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숫 양을 준비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 양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그게 더 좋은 거죠. 자기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 멀쩡하게 살아있고 대신 다른 번제물을 바치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되게 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나의 삶에 다가온 고난, 그리고 여러 문제들, 그리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 따라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따라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 그거를 향한 영적 시각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들은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은 이런 믿음 가졌다가 아니에요. 항상 의미는 문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앞뒤를 보면은 사실은 어떤 논증을 하고 있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따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선택일까?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일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동을 살았고 옮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어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의 논증이 그거예요. 너희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왜 흔들리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더 큰 역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이전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근데 세례 요한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은 다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결과들, 열매들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부모가 나와요.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들은 그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갔을까요? 믿음의 부모는 다른 믿음의 용사들에 비하면 조금 절대적인 이 비중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로 정말 좋은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모세의 부모님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오늘과 읽은 본문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을 볼 건데, 이들의 믿음이 뭐였냐면, 이들이 믿은 게 뭐였냐면 바로 태어난 아들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내 자녀가 참 아름답다, 이런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눈에 볼 때 아름답지 않은, 이쁘지 않고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볼 때 모든 자녀는 다 귀합니다. 다 고슴도치죠. 부모님들은 고슴도치 중에 우두머리가 저입니다. 어찌 저렇게 이쁜 아이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이뻐 죽겠습니다. 매일 등에 올라타가지고서는 말하면은 말해야 되고,
거북이 하면은 뒤 못 돌아보는 거북이 흉내 해야 되고, 그래도 이뻐 죽겠습니다. 그래, 이뻐 죽겠. 누가 제 등에 올라타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이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누가 보기에 이뻐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바로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생명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는 사명이 있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린 다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목적 가지고 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등불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적 가지고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의 부모가 볼 때, 모세는 비록 바로 왕은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어요. 그 이전의 왕조의 왕들은, 애굽의 왕들은 요셉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근데 400년 지난 다음에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외부에서 들어온 왕조라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왕조가 들어와서 노예 삼아서 괴롭게 하는데도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딸이 태어나면 살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살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보내주신 귀한 생명인데, 나 살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주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단순히 사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내어놓고 살린 존재여서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보다, 우리들이 죽는 것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더 나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하는 말처럼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만원짜리 하는 것처럼 예수님짜리. 우리는 세상의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영혼 서로 간에 만남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 참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했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8명 간부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8명이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제 속에는 8명이 안 보이고 한 400명 앉는 예배 장소였는데 빈자리밖에 안 보여요. 빈자리밖에.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겨우 8명 앉아서 예배 드린다?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20대 초반이니 얼마나 씨름했겠습니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일주일 중에 거의 한 4일은 주일 설교 말씀 전하려고 씨름했던 것 같아요, 내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딱 섰는데 8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빈자리 보면서, 야, 이거 뭐냐? 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내가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똑같은 예배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빈자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8분이 보이는 거예요. 8분이.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막
울면서 제가 공개 사과했어요. 여러분은 제 마음을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고 빈자리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까지 내가 힘을 쏟아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 눈에 여러분이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자리 다 채워져가지고 2부 3부 예배 드렸어요. 엄청난 은혜죠. 사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여러분, 서로를 정말 귀하게 보시고 서로 더 많이 사랑하시고 서로 더 많이 삶을 나누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전 우리 교회가 사랑이 진짜 막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만나면 막 그냥 손만 잡지 말고, 동성끼리입니다. 이성끼리 말고 동성끼리는 좀 포옹도 하고 그렇게. 제가 아직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 잘 못 봐가지고 제가 못하겠어요. 제가 장로님들 딱 껴안으면 장로님들 밀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같아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로 그렇게 진짜 넘치는 사랑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또 이 가운데는 30년 40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친형제보다도 더 있는 시간이 오래이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깊이 사랑하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이라 자신들의 안전 위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내셔서 할 일이 있는데 그의 생명 나 살자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 거죠. 두 번째, 특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연유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확신한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징표를 주셔야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그러한 학자들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행간에 절과 절간에 감춰진 내용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읽어낼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계시를 보여줬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모세에게 어떠한 특별한 징표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목적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특별한 약속이 있는 이른바 장래 탁월함을 보여주는 어떤 징표가 어린 모세에게 찍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매튜 헨리도 아주 고전적으로 성경을 잘 해석한 주석가인데 이분도 역시 이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성경 주해가 아주 유명한 성경 강해자가 있었는데 아더 핑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이 그들의 확신의 기초를 형성했고 그들의 행동에 용기와 힘을 제공하였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동기의 힘을 제공하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제 눈에도 안 보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던 이유가 하나님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징표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다. 이스라엘을 지도한 지도자다. 그러면 아브람과 요게벳이 믿은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보내신 분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이 살리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살릴 거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 앞에 딱 내놓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살릴 거니까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부모님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들을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 부모님들이 뭘 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님 뭐 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1장 23절 본문에 보면은 제일 뒤에 보면 이러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왕의 명령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왕이 한마디 딱 명령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 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편하게 죽이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죽이고 오랫동안 시체를 매달아 놓거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들을 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그 당시 왕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왕,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국이 됐거든요. 노예민족이 됐습니다. 그럼 노예한 사람 죽이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파리 목숨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만 죽으면 모세에게 형이 있고 누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있으니까 적어도 4명이잖아요. 4명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아들 살리면 자칫 4명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고민 안 될 수 없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지혜를 선택하겠습니까? 한 명 죽이고 다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명 살리려다가 다 죽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심각한 위기는, 이 문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들이 무서워했다 그래요? 안 무서워했대요. 두려워했다 그럽니까? 걱정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들 살려낼 존재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될 사람이다.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들은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어때요? 뭐가 바뀝니까? 그 다음에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 그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그 내면에서부터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세 구원하겠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육신 죽이는 왕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살리겠다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감정이 바뀌어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 확신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믿는 자는요, 당연히 외적으로 어떤 행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 결과물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냅니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위의 차이뿐만 아니라 먼저 믿는 자는요, 행동을 지배하는 거는 감정과 그 전에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그 내면에, 그 영혼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치는 바다 같았던 마음, 무섭게 평안을 찾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가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해가는 그 마음의 속도가 무섭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우울하고 음울한 마음의 장막이 다 거쳐버리고 그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세상은 알지 못할 기쁨이 그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 보면은 이렇게 항상 웃고 있지 않죠? 네.
얼마나 늘 기쁘고 행복한지, 얼마나 늘 기쁘고 행복한지 참 감사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생각이 사라지고 그 속에 용기가 생겨납니다. 미워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불평한 마음 사라지고 여러분 사랑이 넘칩니다. 조급해하던 사람, 당황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인내의 달인이 됩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지켜주시고 그 사람의 생각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행동이 바뀌는 거죠. 행동이 우울하고 승질나면은 막 쏘아붙이는 건데 그 생각이 기쁘니까 용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믿음에 근거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안착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결정이에요. 이런 풍랑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많으면 다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하는데 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 제자들이 배를 띄웠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발견하지 못해서 요철 하나 쿵 하고 넘어도 잠자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서 깨죠. 운전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아내가 운전하면 큰 소리 나가죠. 운전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요철 하나 딱 건너도 우리는 깨버립니다. 근데 풍랑 있는 바닷가에서 얼마나 요동쳤겠어요. 요철은 기껏해야 20cm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파도는 어때요? 1m, 2m 막 치는 거예요. 1m, 2m 막 시소처럼 막 널뛰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왜 잠만 잡니까? 하고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작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당연히 바뀌게 되고, 예수님 계신데 이거 넘어가겠습니까? C.S. 루이스가 말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풍랑 있는 바닷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익사이팅 할 것이다. 바이킹 타듯이, 바이킹 타면서 와 해도 여러분 나 죽었다 하면서 와 합니까? 아 좋다 이거죠. 와 좋다. 그런 거예요. 막 이게 90도로 왔다 갔다 해도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돈 내고 타는 거예요. 돈 내고. 그럼 여러분 그 시대에 바이킹이 없으니까 돈 내고 탈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조각배죠. 그거 타고서는 이게 막 흔들 때마다 와 이러면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부모님, 마지막으로 이 부모님들은요 믿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두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믿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전력을 다했어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위험에 쓸데없이 노출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내 인생을 평탄케 하시고 나를 쓰실 것이다. 야,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믿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는 공부 안 해. 어차피 나는 공부 안 해도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쓸데없이 자기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공부해야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저는 목사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안 믿으시는 거죠? 네. 성적 찍면서 뜯어드릴까요?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고3 때 전교 2등 했습니다. 이럴 때 또 뭐 눈빛이 또 자랑하냐? 뭐 그런 거죠. 제가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냐면 목사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의 백성들 인도하려면 어떻게 내 인생 허투루 허비하면서 사냐, 탁월함을 가지고 내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마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어차피 책임져 줄 거야 하면서 뭐 직장 포기하고 내 맘대로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난 직장도 안 나가,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실히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좀 희생적이어도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익 추구하거든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목표는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큰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력을 다하십시오. 믿기 때문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도우시거든요. 모세의 부모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죽이지 않아요. 감춥니다.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3달 동안 키웁니다. 바깥에 아기가 울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키웁니다. 근데 3달 정도 지나니까 애도 목소리가 커지고 잘 안 울던 아이도 끈등하면 울기 시작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때가 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이 모세를 바깥에 내놓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일강가에 그 아기를 내어놓을 때에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바구니를 최선을 다해서 만집니다. 절대 좀 많이 가도 물이 들어와서 아기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전력을 다해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누이 미리암에게 쫓아가 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 보려고 미리암이 갈대 숲을 지나 상자를 쫓아갑니다. 끝까지. 왜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거를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켜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왜요? 내 삶의 전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이 잘 되게 노력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생명, 나의 삶, 그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 다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의 노력을 다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 주님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생명을 위해서, 나의 주어진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충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나중에 주님의 기쁨에 참여케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학업에 정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대학 가는 게 문제입니까? 수석은 그냥 해야죠. 수석도 안 하고서는 대학 나왔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시험에 빠지는 많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대학 다니면, 고등학교 다니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할 일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하기 위한 남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소한 요리 몇 가지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방 청소, 옷도 여자보다 칼같이 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벤트쯤은 몇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념일은 네, 이거 못하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거 못하면 장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남자들 충성이라고 하면 한 번도 없어요. 한 명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성들만 충성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 다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남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하냐면, 당신 최고야. 끝납니다. 끝나요. 당신 이쁘다 이러면요, 남자들은요 다 자기가 제일 잘생긴 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당신 잘생겼어. 그러면은 뭐, 그럼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저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우성 빼고는 없어요. 이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네, 주여, 이번에 좀 길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당신이 최고야. 당신 믿을 수 있어. 당신이 뭐라든지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 해주면 진짜 신납니다. 신나요.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를 향해서도 칭찬으로 키우세요. 야단으로 키우면은요, 자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교육학, 최신 교육학을 다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학은요, 우리가 그렇게 지탄하는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단 쳐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매를 들어야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란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칭찬하고 아이를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할 때 아이가 진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누구에 대한 충성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최선 다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내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신 겁니다. 내가 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를 좀 깎아내세요. 배를. 지금 겨울이면 좀 안정적이죠. 두꺼운 옷이 여러분의 배를 막아주니까. 이것도 조금, 이게 있으면은 막 온갖 성인병에, 건강강제까지 하고 있어요. 온갖 성인병에 이게 근원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배의 지방을 빼셔야 됩니다. 빼셔야 돼요. 그래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운동을 하시든지 야채를 겸해서 마시든지 혈관에 이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은 갑자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암보다 무서운 게 혈관 질환이라 그러잖아요. 암은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혈관 질환은 그냥 살아있어도 식물인간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 몸 열심히 관리해야 돼요. 운동하십시오. 운동. 피부도 막 가꾸고, 40대 중반인데 이렇게 말끔한 피부 보셨습니까? 피부도 가꾸고, 그리고 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병행하셔야 됩니다. 병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제가 이제 빠르면 20년, 끝까지 하면은 한 28년 여러분 제 얼굴 볼 텐데, 여러분 그때까지 여기에 있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셔서 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80 먹으신 어르신들 100세 건강하시게 100세 가십시오. 지금 100세 시대인데 120세까지 그냥 건강하게 가시면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끝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충성입니다. 나를 관리하는 것. 왜? 내 몸도 하나님 거니까. 고난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난간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순간에도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낙심한 채로 머물러 계지 마세요.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전력 다 하십시오. 때 되면 도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부모님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들은 지켜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충성하고 최선 다한 사람은 지켜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미리암이 쫓아가다 보니까 모세가 한 사람에 의해서 눈에 띄는데 그 사람이 바로 궁전의 공주예요.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보더니 자기가 키우기로 작정하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바로 궁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왕자로 큽니다. 왕자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왕자로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젖을 먹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도우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단은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낙심하게 하려고 하고 주저앉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믿음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진정한 100%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청교도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가련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며 온갖 국리를 다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들은 생각한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가니 우리의 목적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모략이 정말 은밀하니 실패할 수 없다. 우리의 힘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방식이 매우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 손에서 이 일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전능하신 솜씨로 당신의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 어리석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파멸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 다해서 주의 일 이뤄가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눴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자기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빠져서. 안 두려워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만 절하겠다. 그리고 불 가운데 들어가요. 세상은 죽이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같이 있어서 그들을 살리고 그를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 전체를 살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내가 그 집을 거름터 삼아버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 오히려 왕이 이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생각 바꾸고 감정 바꾸고 삶에서 전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의 때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